우리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은 그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놀라운 얘기라서 지금 다 정신을 잃으신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혼부부 보면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때 무슨 이름을 지어줍니까? 태중에 있을 때 부르는 태명을 지어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태명이 아니라 이제 본명, 그 아이가 이제 평생 간직해야 될 그 이름을 우리가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름이 있는 존재고, 또 사람은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짓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그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그 애완동물 그냥 야, 멍멍아, 야옹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시골에 부모님 시골에 사시는데 처음에 길렀던 그 하얀색 진돗개 이름이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그리고 이제 한 9년인가 10년 지나서 이번에 황색 진돗개를 키우시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소입니다. 미소. 아니 개 이름을 이렇게 아니 내 이름도 좀 멋있게 세련되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짓지. 강아지 이름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도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덕구, 봉구 이건 좀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름들도 다 세련되게 그렇게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가진 존재고, 또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사물을 구별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름을 짓냐면 먼지에도 이름을 붙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황색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먼지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황사, 또 아니면 미세먼지. 얼마나 작고 귀여우면 미세먼지라고 작고 귀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름이 있는 존재고, 나에게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모든 사물, 모든 존재에 이름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이름에 대해서 명예롭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 니네 아빠 도둑이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부모를 욕한다? 그러면 착한 애들도 막 죽어라 친구랑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됐던, 나와 관련된 부모님의 이름이 되었던 그 이름이 부당하게 또 불명예스럽게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극도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언제 확인하냐면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남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요. 싸우면서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누군지 아니? 막 그러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동네에서 말이야. 막 그러면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부당한 대우 받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얘기, 나쁜 놈이라는 그 말 안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합니다. 예의도 지키고 또 우리가 에티켓을 차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못 배운 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그 상식들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또 자신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위해서 왜 그렇게 안쓰럽게 악착같이 우리는 행동할까요? 이 자신의 이름을, 내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 속성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 내가 명예로운 존재로 또 사람들에게 또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명예롭고 정말 귀하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죠. 근데 이 본성을, 이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이어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되는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우리가 거룩하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안 높여지시나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 말씀을 볼까요? 자, 58절을 제가 5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5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은 그냥 그걸로 신앙이 없나, 믿음이 없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부르지 않거나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우리 중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주신 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미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받기를, 또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또 당신의 이름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강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와 예배의 삶을 그들은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복조차도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스라엘은 이미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영화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9절,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 법의 내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배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기도 중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그 모범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무려 30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갔을 때 당신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면 나는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 첫 번째 음을 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 그 구약 사람들은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야훼라고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죄송해서 그냥 그 자음만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서기관들이 있는데 서기관 한 명이 그 성경을 읽으면 다른 서기관은 그걸 들으면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소리를 안 냈습니다.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혹여나 내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걸 부르다가 그 재앙을 받을까 봐, 그래서 서기관들이, 구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아 적어 쓰는 사람이 보고 야훼, 여호와, 그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심지어 이게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를 하다가 멈추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정도로 구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또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발음으로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직접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또 엘리온.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와 여호와 그 이름으로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 체험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들도 또 있죠.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30가지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궁핍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0가지 정도로 체험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불려지고 싶어 하시는 그 칭호,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알려줄까 말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제가 안 착합니까? 마음씨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칭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싫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에이 하시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방송실에 안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를 쫑긋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려지고 싶으신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가장 와닿는 칭호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 좋아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런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고 형 에서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장자권을, 물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라반의 집에서도 계속 그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 나 이거 기뻐한다. 정말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요나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까지 이사야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라기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김씨, 이씨, 최씨로 불리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포함된 그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부를 때 무슨 철수네 엄마, 영희네 엄마. 근데 철수나 영희가 정말 그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면 철수의 엄마로 불려지는 게 너무 영광스럽죠. 또 영희의 엄마로 불려지는 게 너무 기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삶이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품으시고 친히 그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으로조차 하나님께서 기꺼이 불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토록 불리고 싶어 하시는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포함된 그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나에게 이르기까지 한 그 이름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이름이 덧붙여지기를, 또 누군가가 내 주변 이웃이, 가족이, 또 친척이, 그 누군가가 계속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포함되는 것, 그래서 기꺼이 부족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에는 얼마나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그 거룩한 기쁨을 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 또 그들의 구원의 문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임을,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높여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함께 올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진정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 우리의 기도의 언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예배 중에 또 찬양하면서 홀로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거룩하신 이름 앞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전도하여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불려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